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아주 유명한 비유, 아주 익숙한 이야기 세 가지가 나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다시 목자가 찾아 나섰는데 그 한 마리를 다시 찾은 이야기. 은전, 은으로 된 동전 말하는 거예요. 은전 10개 중에 한 여자가 한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찾은 이야기. 그리고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은 워낙 유명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참 본문으로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을 읽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잘 읽혀요. 내가 아는 내용이니까 잘 읽혀요. 그리고 집중해서 보게 돼요. 근데 반면에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주 가볍게 훅 읽고 그냥 정말 훅 지나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그 상황,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었던 그 배경이 나오는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들을 말씀해 주시는지 제대로 알아야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어떤 이유,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 담긴 그 핵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자세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저 뒤쪽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광경을 구경하면서 수군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려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 왔다고요? 세리와 죄인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그 사회법, 국법을 어긴 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종교법, 즉 율법과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그들이 그동안 지켜온 관습을 어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어요.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어요.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그랬다고 당시 군인들이 나를 체포해 가진 않아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정죄를 당하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당시 종교적 규율에 의해 배척당하고 죄인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 외면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다고요? 그들을 종교적으로 정죄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었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죄인처럼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있어요. 수근수근 뭐라고? 아니, 예수 저 사람 지가 랍비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서 멀리 해야 될 죄인들을 저렇게 가까이 해도 되나? 아주 그냥 뭐 친구처럼 잘 지내. 밥도 같이 먹더라고. 저걸 선생이라고 따라다니는 것들도 참 답답하지. 이런 말을 수근수근 그죠?
한마디로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자기들처럼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다.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고 있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먼저는 가까이 다가온 죄인과 세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고, 둘째로는 또 누구에게? 뒤에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꺼내신 이야기가 이 세 가지 비유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양. 자, 양이 100마리가 있다. 양이 100마리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을 어때요? 에이, 그냥 100마리나 있으니까 버려. 이러지 않고 목자가 찾으러 다녔다. 이게 이상한 일인가? 이상한 일인가요? 이상한 일이 아니죠. 누가복음 15장 4절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비유가 나오죠. 은전이 10개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럼 그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겠는가? 찾지 않겠는가? 나에게 10만 원이 있다. 만 원짜리 한 장을 잃어버렸다. 그걸 찾지 않겠냐? 이 당연한 일이지 이상한 일이냐? 자, 누가복음 15장 8절에 나오죠. 어느 여자가 10 드러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내 곁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다고 수군거리고 있느냐? 내가 이들과 가까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냐? 너희는 이들을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면 낙인을 찍고 이들을 멀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아 잘 들어라. 바로 이 사람들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오늘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누가복음 15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과 19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대단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 위한 건가요? 유명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고 해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오셨다고 해요. 사람들이 정죄하고 멀리하는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그들을 부르셔서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자리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옮겨놓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아요. 내가 뭐 잘난 게 없어요. 다시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의 근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 즉 구원은 뭐다? 은혜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 곁으로 누가 가까이 다가왔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다가온 것은, 여러분 이게 보여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바짝 다가온 모습이에요. 그들이 천국으로 바짝 다가온 모습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곁으로 바짝 다가오는 것이 천국을 뚫고 들어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길이거든요. 주님이 생명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비웃고 있는, 저 멀리서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등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등지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유일한 길은 아니에요.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은혜를 등진 채 율법을 많이 알고 그것을 많이 지키는 것이 내 의가 되어서 이것이 나를 구원한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은 은혜에서 시작되고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번째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대요. 두 명의 아들. 근데 이 둘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어떻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미리 달라. 미리 좀 달라고.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서 그 돈을 기다릴 수가 없다. 난 당장 필요하니 내놔라. 그거 챙겨서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나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 돈을 가지고 세상 홀로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이 돈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로또 한 방 맞으면 인생 필 것 같죠? 돈 좀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혼돈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아들이 그걸 경험해요. 이게 아니구나. 내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 그는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런 생각과 고백을 했다고 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다? 뉘우침이 생긴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에 대한 무엇이 있었다? 이제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차마 아들이라 아버지 아들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고 이왕 쓰실 종 중에 저를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발걸음은 무거워요.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살 길은 뭐밖에 없다? 돌아가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렇다면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태도는 어땠을까? 자, 20절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갔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집이 저 멀리 보이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를 보았대요. 아버지가 그를 보았대요. 여러분, 이 장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필 내가 돌아간 날에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장면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 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돌아올까 하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으로, 종으로 삼을 생각이 없었다. 왜요?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모습을 보고 어땠다? 측은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로 생각합니다. 뭐 잘한 게 있어서 그렇나요? 뭐 집 나가서 돈 벌어와서 그러는가요?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있어서 그랬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은 거 이거밖에 없어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예요? 그가 아버지에게 측은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 모든 일의 근거가 뭐예요? 아들의 잘남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모든 잘못된 행동과 죄를 품어주기에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집 안에. 누가? 그 동생의 형이 말이에요.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동생한테 왜 이렇게 아버지가 잘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린 그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얘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신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자, 형의 마음은 어때요? 동생의 죄를 품기에, 동생의 행동을 품기에 너무 좁아요. 그리고 너무 계산적이에요. 저는 동생보다 더 잘했는데 해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걔한테는 이런 거 해주세요? 이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꼭 누구와 같다? 예수님 곁에 다가와 있는 죄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저 뒤에서 조롱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나쁜 놈, 진짜 탕자는 이 첫째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계속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곁을 찾아온 죄인과 세리들에게는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들려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핵심이 뭐예요? 잘 들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그죠?
먼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너희 바리새인과 너희 서기관들과 그리고 내 곁에 와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모두 구원하기에,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다? 충분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곁에 다가오는 것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구원은 은혜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에만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일까? 아니에요.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시죠. 먼저 시편 30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의 일상 속을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은혜 아닙니까? 나 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또한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시편 51편 1절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고백한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 앞에 무너졌습니다. 저를 다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제 모습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주시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것, 이 또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죄책감에 마음이 눌려서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가족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용서받지 못할 말을 하거나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용서받지 못한 채 계속 살아가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짓눌려서 살아가면 우리가 언제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용서와 긍휼이 있다는 것, 이 또한 은혜 아닙니까? 시편 33편 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많은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밤에 잠드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는 시간이 너무 싫습니다. 오늘 내가 또 싸워야 될 어떤 싸움을 생각하니, 헤쳐나가야 될 어떤 일을 생각하니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이렇게 버겁고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루를 끝내고 났을 때 오늘도 이렇게 지나갔구나 하면서 잠드는 그 밤이 그렇게 좋대요. 그분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시편 33편 2절에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앙망하기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없는 힘을 저는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오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힘을 주십시오. 저는 그 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 안에는, 그 은혜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과 용서와 거듭남과 사랑과 긍휼과 이끌어 주심과 동행하여 주심과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한 단어이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그 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사도들의 반열에 포함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젊은 시절 대부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한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셨기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3절을 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그 교회에게 해주고 싶었던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주 고민된 축복이에요. 뭐라고 쓰지?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에게 문자 한 통 보내보십시오. 그냥 막 두드리지 않아요. 크크크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 고민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써요. 그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떤 글을 하나 쓸 때 한 줄 한 줄을 사람들이 분석을 하잖아요. 아, 이랬을 것 같다. 이런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 줄 속에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던지고 싶으셨을까요? 아주 고민된, 함축된 축복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은혜를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늘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너희가 의지해야 한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작도 은혜에 있고 우리의 오늘도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말이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를 정의하는 말이고 나의 삶을 고백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빌레몬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 사실 이것 자체가 은혜죠. 은혜의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은혜의 현재 진행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우리 둥지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 은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짓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힘든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